곳에서 꿈에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시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제 마을의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걸 베델로 바꿔 버립니다. 대대로 이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말 가운데도 이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하나님 사실은 여기 하나님 계신 게 맞는 거긴 한데 근데 정말로 진짜로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참 놀랍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 사건 이후에 또 이 베델은 그냥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잃을 때마다 야곱이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자 할 때 베델 사건을 연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잠깐 나중에 야곱이 또 방황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야곱을 흔들어 깨울 때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렇게 화답을 하고 새롭게 이제 마음의 방향을 잡습니다. 딱 계시록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죠.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베델의 체험이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 내가 다시 신앙의 뜨거움, 처음 신앙 체험했던 어떤 뜨거운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회복해야 될 때 이 베델을 추억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강렬한 어떤 이제 인격적인 신앙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놀라운가라고 살펴볼 적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그런가? 하나님이 원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방법이 잘못돼서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쟁취하려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가라고 볼 적에 일단 우리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고대 근동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고대 근동이라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무의식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신론과 지역신적인 개념이에요. 고대 근동인들은 신이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각각의 신이 통치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그 신이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사마리아에서 아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 그런 일이 나타나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그 위를 베푸셔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에서 작전 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왜 졌냐?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근데 그들이 내놓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왜?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에요.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우니까 당연히 우리가 졌죠.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저들은 지금 이 전쟁에 진 것이 산에서 싸워서 졌다. 저들의 신인 평지에서 힘을 쓰는 신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산에서 힘을 써서 그래서 졌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 싸움은 평지에서 그들을 싸우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싸움은 아벡 평지에서 벌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특별히 힘을 쓰는 지역이 따로 있다. 거기를 벗어나면 힘이 마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같은. 이게 물론 야곱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자라온 그 환경 속에서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뭐 너무 오랫동안 쌓여지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서 조직신학적인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 오랫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야곱에게서 놀라운 사건일 수 있죠. 지금까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나서 자라면서 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거기를 떠났습니다. 지금 브엘세바는 늘 하나님을 향한 단이 있던 그곳을 떠났어요. 떠나서 이 먼 곳에 와서 노중에서 지금 자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곳에서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게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인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축적된 신학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도 그런 오늘날의 신자들도 막상 행동하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길거리에도 계시다고 정말 믿고 있는가?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할 때, 내가 운전할 때, 누구와 시비가 붙었을 때, 방에서 심지어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거기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과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동안에 찬양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 부부와 말다툼할 때 나오는 나의 모습 과연 내가 똑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물건을 사고 시비가 붙고 운전을 하고 뭐 어떻게 할 때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놀고 이런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혼자 할 때 그 행동이 과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고 예배 시간에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하물며 야곱의 이 신동이 얼마나 삶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돌베개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전이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면 그렇지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다 영적인 소원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긴 해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근데 이게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하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온전히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얄팍한 잔꾀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쓰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사실은 부끄럽고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머리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곱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할 때만 그 자리에만 내가 잘 준비하고 이렇게 잘 만날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걸 집중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할 그 순간에만 계신 게 아니고 길거리에 길을 걸 때 운전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 하다못해 내가 방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 청소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쓰레기를 치울 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모든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으로 살 수 있어야겠고요. 하나님은 또 모든 순간에만 계십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내 믿음과 신앙이 좋을 때만 내게 되 계시고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충만하지 못할 때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계셔요. 거기.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가운데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다 늘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다. 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 야곱과 비슷합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긴 한데 또 우리의 또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어쨌든 신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그 모든 순간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모든 순간을 기뻐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늘 어디에나 어느 순간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 꼭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16절과 12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고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늘 이런 믿음으로, 늘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